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리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물 좀 한잔 주시고요. 네, 물 좀 한잔 주시고요.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가시고 이제 이 땅에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것을 나누고 먹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먹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주시고 주님 또한 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며 경청하며 영혼의 생명을 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에게 꼭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영원한 축복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 교회에 강남에서 작은 카페를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근데 이 테이블이 그 내부 공간이요. 커피 만드는 공간 빼고 한 요거 드럼 정도 있는 공간? 이 정도 될 거예요. 대단히 작아요. 그래서 테이블도 한 두 개 정도밖에 넣고 앞에 테라스에 이제 좀 사람이 좀 앉을 수 있고 이제 조그만한 카페를 하는 자매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뭐 청년 제자반도 모이고 이제 모일 공간이 없으니까 강남에서는 모이면 스터디룸에서 모이거든요. 스터디룸에 가면 3시간 동안 9명이 만약에 모이면 얼마 들까요? 한 4만 얼마씩 막 꼬박꼬박 들어가요. 그러면서 뭐 먹어야죠. 재정도 모자라고 없고 또 거기서는 뜨겁게 기도도 못하고 이러니까 그래도 좀 기도할 수 있는 거기 카페도 좀 어려우겠지만 그래서 뭐 청년 제자반들이 오션스프링스 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그 카페에서 모여서 이제 제자 훈련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한 그런 이제 카페를 하는 자매가 있어요. 근데 이 자매 가게에서 저희가 이제 청년 팀장들이 다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목요일 오전에 팀장, 리더들 모임이죠. 그 모임을 사역반 훈련을 합니다. 근데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죠. 그 팀장 모임을 갔는데 이 자매가 얼굴이 대단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좀 안 좋냐, 왜 그러냐 이렇게 조금 물어보고 이제 나눔하면서 들어보니까 이 가게가 대단히 작고 또 테이크아웃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주변에 이 커피 가게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진짜 대형으로 막 생기고 3층짜리 들어오고 막 90평짜리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들어오니까 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매출이 많이 줄었고 어려운데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 앞 가게에 화로구이 가게가 나가고 부대찌개 가게가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 부대찌개 가게에서 손님들에게 아메리카노를 서비스로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앞에다가 현수막을 딱 걸어놓고 식사 후에 아메리카노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종이컵에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커피컵 있죠, 큰 거. 거기다가 기계를 아예 사다가 놓고서 진짜 아메리카노를 내려가지고 손님들 서비스를 주는 거예요. 이게 자매 마음이 너무 이제 힘들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종이컵까지는 괜찮은데 커피컵에 주는 거를 보니까 야, 이건 진짜 아니다. 그래서 자매가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상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안 하겠다고 해놓고는 계속 주는 거예요. 꽤 갔는데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랑 여기 우리 주건 형제랑 가가지고 실장님이 계시길래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상생해야지. 이건 진짜 아닙니다.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얘기를 했더니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안 하겠다고. 그래 놓고는 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 또 저희가 금요일날 밤에 밤샘 청년 리더들, 청년부를 위한 회의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이 자매가 얘기하는 거 어떻게 했냐고 그러니까 이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나눠주기 시작하네요.
여름에 매출이 아이스 음료들로 매출을 잡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눠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막 우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결론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박정원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얘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이 참 악하다, 사람들이 참 이기적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는데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이기적인지 몰라요. 그 중에 좀 도덕적이고 괜찮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고 돈 욕심으로 똘똘 뭉쳐있고 조금 더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상처 주고 이게 세상이라는 걸 우리가 경험하면서 사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면서 살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며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도대체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다름은 무엇인가? 그들과 똑같이 머리 터지게 싸우고 이기심을 막 발동해가지고라도 유익을 얻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인 거냐? 아니면 그냥 도망쳐버려야 되는 거냐? 그 안에서 우리는 늘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의식이 기독교인을 구별하는 여러분 다름의 증거들입니까?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단순히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린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무언가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거든요. 싸워야 되나 도망가야 되나 별별 고민들이 많이 듭니다. 그 기독교 전통 안에서 양극단들이 있었죠. 한 부류의 사람들은 도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은 악하다. 우리 수도원으로 들어가자. 우리끼리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거룩하고 상처받지 말고 그냥 그렇게 먹고 하면서 사는 게 좋다. 그래서 신앙촌 운동, 수도원 운동, 막 신비주의 운동 이런 것들을 일으켰던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잘못이죠. 그죠? 극단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셨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요.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여러분 삶이 예배고 직업이 성직입니다. 여러분 도피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듯이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그때 그 안에서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그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는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진짜로요 도망가시면 안 돼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 원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거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기 때문에 도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분명히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메노시스파 같은 파들 기독교 전통에 이 나라 전체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고 법제화하려고 막 노력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이것도 하나님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신앙은 강제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과 싸워 이겨가지고라도 어떻게 하냐면 이 법을 갖고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돼. 우리가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야 돼. 이 땅에다가 유토피아를 건설해야 돼 라고 하는 기독교 극단주의자들이 있어요. 이것도 다 잘못된 겁니다. 다 극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 말을 이르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근데 여러분 세상을 이겼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머리 터지게 싸워가지고 이 나라를 전부 주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이기는 겁니까? 아니면 도망가는 게 이기는 겁니까? 뭐가 이기는 겁니까? 여러분 이긴다는 이 단어는 패배시킨다, 능가한다, 상대를 묶는다, 속에서 이런 용법들로 사용되는데 돈으로 세상을 이기는 건가요? 여러분 뭐 실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건가요? 싸워서 이기는 건가요?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이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진짜 너무 멋지고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신사도 운동은 다 거짓이고 잘못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사도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지고 들은 사람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2000년 역사 속의 특별직입니다. 동의하시죠? 지금 교회 안에 목사장로, 집사, 교사, 그리고 권사 이런 것들만 남아있지 사도라는 직분은 12명으로 끝났어요. 이들 이유를 속사도라고 말하고, 속사도는 초대교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굳이 목사들이요, 내가 사도다, 그래서 내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쓴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이건 로고스인데 이 말씀이 내가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만졌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맞죠? 그죠? 왜냐면 예수 육신이 있다가 지금 보좌우편에 올라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좀 이따 이게 뭔지 말씀드릴게요. 그분을 우리가 봤고 들었고 만졌다. 근데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 나타났는데 이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장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영광의 본체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나타나신 바 됐어요. 그래서 그분을 보고 그분에게 들은 모든 것을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게 한다고요?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한대요. 그리고 그 사귐은 누구랑 사귀는 거냐면 우리끼리 사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뭐 하는 거라고요? 누리는 사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되시죠? 복음을 전해줍니다. 예수님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귐이 생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려고 하고 또 교제하려고 하면 청년들 가운데 너무 힘들어요. 왜요? 영이 다르니까요. 한 생명이 있지 않으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사귐이 제대로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같이 사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전해줘요. 예수님 받아요? 함께 사귀어요. 근데 이 사귐은 우리끼리 사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동호회고 사회인들의 모임이에요. 그 안에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사귀는 삶, 더불어 누리는 삶,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사귀는 거예요. 근데 그 사귐의 결과가 뭐예요? 4절에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게 되면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십니까? 네. 이게 하나님과 아버지를 사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김이에요. 이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셨어요. 로고스로 복잡한 걸 알 필요 없어요. 성경에 말하는 대로만 보면 돼요. 계시록 19장 보실래요? 19장 11절 13절 또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가 그것을 탐장하시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그 이름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계신 분, 그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그분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바 됐어요. 그분을 우리에게 전해줘요. 우리는 그분을 받아요. 그분을 받아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사귀는 삶을 살아요. 그 사귐의 결과는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라고 이 서론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다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곧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 잘해야 되잖아요. 맞죠? 말 잘못하면 애들이 죽어요. 여러분, 더러운 말하면 애들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말이 사람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입이 우리를 더럽힌다고 말하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래서 말이 생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생명이고 영인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맞죠?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세요? 계시록 19장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말씀 자체세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들이 있죠. 가르침들이 있죠. 율법의 완성이 있죠. 그게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과 우리가 사귐으로, 하나님이 생명이고 영이신데 그 말씀이신 예수와 사귐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영이시고 생명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특권이고 축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귀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 오늘 말씀에 원래 제대로 된 잘 번역된 번역은 이런 번역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정도가 아니고요, 충만한 상태로 남아있게 하려 함이라. 영어는 리메인을 쓰는데 유지되게 하려 함이라. 충만한 기쁨이 들락날락 거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귐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이 계속해서 충만한 상태로 유지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를 전해주고 그 사귐을 너희에게 사귀자고 같이 이렇게 요청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충만할 뿐 아니라 기쁨이 충만한 상태가 남아있고 지속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귄다는 거예요.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교제의 결과 그 사람 속에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이 속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우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울은 여러분 복음이 오면 반드시 떠나게 됩니다. 성령이 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되고 그분과 하나가 되면 여러분 우리 속에 큰 기쁨이 와요. 그래서 우리의 이김은 뭐냐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들과 머리 터지게 싸워가지고 돈 많이 벌고 이겨내는 것이 우리의 이김이 아니라 우리도 고난당하고 우리도 아픔당하고 우리도 고통을 당하지만 우리 속에 충만한 기쁨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안정감과 충만함이 우리 안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진다는 건 그런 뭐겠어요? 이긴다는 건 세상의 어떤 악한 세상 속에서 악한 자 속에 처한 세상 속에 우리가 그래도 기뻐하고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이면, 진다는 건 반대로 뭐겠어요? 세상의 악함과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어떻게 해요?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울과 짜증과 원망과 기쁨을 빼앗기고 기쁨을 빼앗기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사귐까지도 다 내려놓게 되면 마귀가 원하는 최종적인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죠? 하나님과의 사귐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어요. 근데 상처받고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서 결국 기쁨도 빼앗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과 사귀지도 못하도록 만드는 거, 이게 마귀가 내는 최종적인 목적인 거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의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 사귐을 갖는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몇 주 전 꽤 됐죠. 설교했죠. 다 외우시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분과 사귀는 게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말인 거예요. 이해 다 되시죠?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진짜 그분과의 진정한 사귐이 지금 내 삶에 살아있는가? 그 관계가 있는가? 이 끝에요, 어떻게 하셔야 될지 알려드릴게요. 한번 질문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그죠? 그래서 성령 받으면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살아가요. 와, 너무 멋있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큰형님이 되고 중보자가 돼서 우리가 넘어지고 깨질 때마다, 죄질 때마다 옆에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인생을 살아봤습니다. 인간이 되어봤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 보좌를 의지하고 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나가서 그분과 교제하며 사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정말 놀라운 특권인 거예요. 그 사귐의 결과에는 진짜 깊은 기쁨이 우리 안에 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거, 예배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제하는 거. 우리 예배팀들은 다 훈련을 받았는데, 여러분, 근데 삶이 성령 안에서, 우리 성령 받죠?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와 만나요? 하나님 아버지와 맨날 만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만이 예배일까요? 24시간의 삶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귐이 됩니다. 아멘이죠, 그죠? 그게 예배가 되고, 그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주님 만나면
직업 너무 싫다 이랬던 사람이 이 직업이 부활의 생명을 얻어요. 새 생명의 의미를 찾기 시작해요. 자녀가 그전엔 짐이었어요. 얘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어. 근데 예수님 만나면 부활의 생명이 들어와요. 그 자녀가 생명으로 부활해요. 이게 예배가 돼요. 이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되기 시작해요. 왜요? 내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임하니까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진짜 축복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기쁨은 천박하거나 경솔한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나치게 어떤 사람이 독증처럼 쾌활하거나 어떤 시끄러운 즐거움, 막 떠들고 막 시끄럽고 이런 즐거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유흥의 재료들이 있습니다. 술이나 영화나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을 즐겁게 하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들 우리가 유명한 얘기죠. 행복이라는 말, 영어의 어원이 해프에서 왔다는 해픈, 그죠? 사건, 해피네스, 그죠? 해픈,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는 행복을 느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행복일까요? 행복감일까요? 행복감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복음을 잘 듣고 이 성경을 잘 알고 이 복음도 잘, 정죄와 정죄감은 또 틀려요. 맞죠? 그죠? 행복과 행복감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행복이 아닌데 그거를 세상의 어떤 재료들, 어떤 사건, 해픈, 승진했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무슨 사건이 일어나. 사건이 딱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행복감을 느낄 뿐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영원한 행복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어떤 사건들 때문에 일어나는 행복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거나 승진하거나 자녀가 좋은 대학이거나 이 땅의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행복의 사건들이 주어질 때 행복해지는 조건적인 기쁨과는 다른 기쁨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기쁨이라는 말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와 관련된 것인데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완전한 만족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기쁨이라는 게요, 완전한 만족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한 만족의 상태. 그래서 이 기쁨은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발생하는 변수들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속해서 거하는 충만함이에요. 만족감이에요. 감사함이에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은 조건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이어서 속에서부터 뚫고 나오는 기쁨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조건인 결과물로 만들어진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으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신비하고 신령한 기쁨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만들어줄 수도 없고 세상이 채워줄 수도 없는 그 기쁨, 그 만족함,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준다. 평안을 준다. 왜요? 이 기쁨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귐으로 말미암아서만 얻을 수 있는 기쁨이고 만족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기쁨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한 우리 영혼의 반응이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생기는 그 우리 영혼의 반응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가진 기쁨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알고 그분과 온전히 사귀고 더 깊이 사귀면 우리는 영혼의 충만한 기쁨과 완전한 충만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사귀어서 알잖아요. 그러면 그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 사귐을 통해서 엄청난 기쁨이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자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분을 사귀죠?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보다 크신 분을 우리가 사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사귀어요. 세상이 마귀한테 속했는데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러 오셨대요. 완료시대 때 마귀를 끝냈어요. 예수님이 끝내셨어요. 죄와 사망과 어둠, 우울, 막 더러움, 막 이런 불이, 이런 것들 우리도 잠식하지 못해요. 우리를 눌러서 죽이지 못해요. 우린 자유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요.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그렇게 그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사귀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 환난을 당하지만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전쟁에 환난이 없다는 겁니까? 환난을 당하나 뭐 하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주님이 이 기쁨, 이 만족함, 이 충만함 이걸 주시기 때문에요. 목요일날 기도 시간에 제가 이 기사를 소개를 했는데 짧게 소개했습니다. 뉴저지 교회에 지난 5월 10일날 찬양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뉴저지에 허봉기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교회더라고요. 근데 그 따님인 허예지 23살이에요. 우리 눈미 뭐 이런 애들 나이입니다. 오전 3시에 아파트에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서 병원으로 옮긴 뒤 안타깝게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근방에 한 16세 청소년이 유력한 용의자라고 생각하고 체포해서 수사 중인데 이 허봉기 목사님이 주일 예배 도중에 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그 비보를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입장 바꿔서 내가 사랑하는 딸, 하나밖에 없는 딸 괴한에게 찔려서 생명을 잃었어요. 다 두고 가봐야 되겠죠. 어떻게 설교가 나올까요? 근데 허봉기 목사는 주일 예배 중에 딸이 사망했다는 비보를 들었지만 설교를 모두 전했다. 그날 설교 제목은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마태복음 4장 12절 17절 말씀이었다. 사랑하는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을 전했음에도 설교를 온전히 전했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천국 소망을 갖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평소 허봉기 목사는 존경받는 목회자로 그에 따른 주변의 칭찬을 늘 받으며 지내왔다. 그렇기에 비보는 더욱 안타까움을 주고 있으며 이를 담담히 극복해가고 있는 허봉기 목사와 찬양교회 교인들의 자세가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있다. 크리스틴 허의 장례 예배는 13일 오후 8시, 발인 예배는 14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찬양교회 커뮤니티에는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는 위로의 글들과 함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모든 애통이 찬양으로 바뀔 것이라는 믿음의 글들도 이어지고 있다. 여러분 자식이 죽었다는 비보를 접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다 감당하고 자신이 맡은 것을 다 감당하고 이 아이는 천국 갔습니다. 거기서 만날 겁니다. 세상에 악한 일을 당하지만 제 마음은 평안합니다. 충만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사귐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이 사귐으로 우리를 주님이 초대해 주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님과 사귀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과 사귀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환난도 나를 흔들 수 없는 그 충만함. 아프고 힘들죠. 고난이 있으니까. 근데 금세 속에서 능력, 사건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오는 그 충만함. 여러분 이거 소유하며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귐 가운데 들어가고 그 기쁨과 충만함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짧게 5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이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영이어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은 의와 세상과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세요.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이 세상이 죄로 물들어서 이렇게 아프다는 사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깨끗해지고 정결케 되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과 사귀고 영생을 영원한 사귐, 영원한 천국까지의 사귐을 누리게 된다는 이 진리를 누가 깨닫게 해주시냐면 성령님이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데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시나브로라 그러죠. 바람이 불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에 나오듯이 영원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면 그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진지하게 그분을 구할 때 내 마음을 거듭나게 하세요. 영혼을요. 근데 영혼의 거듭남은 마음에 영향을 주고 마음은 지정이 움직임이라고 여러분이 말씀드렸어요. 지, 정, 감정, 의지 다 바꿔놔요. 그래서 속에서부터 시작된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다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성령님을 어떻게 만나냐? 예수님이 간단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부활한 찾으러 두드려라. 주님 이 얘기 아시죠? 다 마태복음 7장에 다 아시죠? 11절에 뭐라 그래요? 제자반 한번 외워볼까요? 제자반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부활한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누가복음에 가면 이것을 성령이라고 말하거든요.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겠느냐. 구해라. 그러면 성령을
보내주신다. 거듭나게 해주신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속에서부터요.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 없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녕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오래 다니고 있지만 진짜 이 사귐을 좀 사귀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다 살아보셨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근데 주님 저는 이 사건 때문에 오늘 행복감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 환난과 고난이 와도 제 안에 흔들 수 없는 이 충만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도 이거 누리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한테 그거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뭔지 모르지만 좀 보내주십시오. 저희 교회에 한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가 주님을 만났어요. 영접했어요. 근데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때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날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술을 한잔 했어요. 이 형제가. 여러분 죄는 교회가 율법으로 끊으라고 할 수 없고 성령님이 거룩함으로 인도해 주셔서 단계별로 다 끊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받아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중요한 것은 그가 복음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 형제가 주님을 복음을 듣고 영접했어요. 진짜 영접했어요. 그날 울면서 주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다 해보세요. 영접했다고 갑자기 짠 변화 이러면서 술 먹고 담배 먹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 형제가 너무 힘들어서 술 한 잔 마셨어요. 마셨더니 여러분 남자가 술 마시면 뭐가 나오죠? 왜 그러세요? 안 마셔본 것처럼. 다 마셔봤으면 진심이 나오잖아요. 그죠? 진심이. 이 형제가 술을 딱 마셔서 힘드니까 어디로 갔냐면 교회로 온 거예요. 그 아내한테 그랬대요. 여보 나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기도해도 돼? 술 먹었는데 기도해도 돼? 우리 제자훈련 받은 사람들은 다 균형이 딱 있잖아요. 저랑 몇 년을 지냈으니 가. 목사님 아마 뭐 끝나고 계실 텐데 기도해 주실 거야. 가서 함께 기도해. 이 형제가요 술 마신 채로 와서 다 가고 저랑 몇 명 남아있는데 왔어요. 여기 앉아가지고요 혼자서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주님 진짜 나 힘들어요. 막 쏟아놔요. 그리고는 기도 끝나고 가서 우리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 형제님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기도해주고 근데 그 형제가 3개월 전에 담배를 끊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평생 피운 담배를 성령님이 속에서 끊으라고 하니까요. 끊는 거예요. 네, 여러분 거듭남이에요. 어떤 대단한 변화가 안 일어났지만 진짜 성령을 구하면 내 속에 성령님 다 오시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거듭나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요. 삶이 변하기 시작해요. 시간이 지나면 충만함이 흘러서 그의 삶이 야, 저 사람 예수 믿는구나. 하나님과 사귀는구나. 저 사람 좀 다르구나. 그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사귀려면 첫 번째로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여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려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려고 하면요 말씀과 기도를 지속적이고 깊이 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김영병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 기도 계속 얘기하셨죠. 그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고 나면 여러분이 왜 사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마음을 쏟아내고 그분 높여드리고 기도로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막 침노해서 마음을 만지고 이러니까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개인이 그걸 해야 돼요. 맞죠? 그죠? 교회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모이기도 바쁜데 힘든데 주중에 막 7, 8번 모일 수가 없잖아요. 내 삶 속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충만한 기쁨이 내 안에 늘 거하도록 되는 거예요. 늘 거하도록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너무 바빠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 생각이 여기에 매여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도저히 말씀 보고 기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파도가 크게 일어나면 5m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잔잔할 때는 5m만 들어가도 요동하지 않아요. 파도가 크게 일어날 때는 5m 들어가면 같이 휩쓸립니다. 파도가 크게 일어날 때는 100m 정도 들어가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어려움이 와요. 환난이 와요. 고난이 와요. 그때가 기도하고 말씀 받아야 될 때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될 때인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흔들리지 않게 돼요. 흔들리지 않게 돼요. 요동하지 않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주신 사귐의 특권이에요. 이 원리를 모르니까요. 큰일이 생기면요. 여기 맞고 저기 맞아서 더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 기도 다 내팽개쳐요.
그리고 어떻게 할지 몰라 방향을 잃어버리고 막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헤매다가 정말 고생하다가 하나님이 마지막에 끝물에 늦은 기회 은혜 주셔서 회복되어지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떤 사건이 오죠? 그럼 어디로 들어가냐면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살겠다, 그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 안에 충만함이 지속되어지고 그 충만한 기쁨이, 만족함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성이에요. 영성은요 지식 조가리가 아니에요. 입이 아니에요. 영성은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친밀감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많이 교제해서 실제로 그의 삶이 예수를 닮아가는가, 이게 영성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자꾸 사귀셔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진짜 큰 충만함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에 막 미치도록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또 좀 문제예요. 이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말씀과 기도만 매일 하는 있잖아요. 난 충만해, 난 충만해 이러면서. 이게 되게 병든 믿음입니다. 자칫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 우선순위와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데, 바르게 성령 안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도 열정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너되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딱 보면요 어떻게 느껴야 되냐면, 야, 저 사람이 일 진짜 열심히 한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진짜 최선을 다한다. 쟤라면 한번 일 맡겨봐야 되겠다. 이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영향력이요. 근데 말씀과 기도한다고요, 그거 한답시면서 나는 충만해요. 근데 충만도 잘못된 충만에다가 세상에서도 쓸모없고 하나님 나라에도 잘못된 사람이 되잖아요. 이러면 밖에 버려 밟히는 거예요. 이도저도 않은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성령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그 충만함과 그 사귐을 누리는 동시에 뭐 하냐면, 내가 정말 세상 가운데서 그 속에서 이 일들을 잘 감당으로 말미암아 정말 빛되고 소금의 삶을 살아내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이혼화되면 안 돼요. 삶이 예배가 되고 직업이 성직이 돼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그러려면 우선순위는 반드시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뭐합니까?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해 열정을 가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이럴 때 그 사귐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귀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저랑 주건 형제가 둘이 좀 이제 교제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박 전사님 만약 소개를 했어요. 근데 박 전사님은 절 잘 몰라요. 근데 어디 이렇게 듣고 잠깐 한번 지나치다 만났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그날 제가 되게 바빴어요. 소개를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막 핸드폰하고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아, 예,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바빠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전사님이 마음에, 야, 날 무시하는구나. 아, 진짜 이 사람 되게 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치자고요. 예를 들어. 주건 형제님을 저한테 소개해 주려고 그래요. 만나야 돼요. 박 전사님 어떻게 소개할까요? 그 사람 교만한 사람이야. 그 사람 뭐 다른 사람 좋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겪어보니까 좀 이런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말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요 바르게 아는 사람에게 지도를 받고, 바르게 경험한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고, 그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대로를 뭐 하냐면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배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과 사귈 수 있어요. 제대로 사귈 수 있어요. 그리고 제대로 사귀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 충만해지기 시작해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그 만족함. 야, 복음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나도 이걸 누군가한테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 예수님 좀 만나보라고 해주고 싶다. 이것이 속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고 인터넷에 이단들뿐 아니라 첨단 지식들이 막 돌아다니는데요. 목회자인 제가 듣잖아요. 우리 박 전사님이 노래하는 아이들을 2만 명 넘게 보셨거든요. 애들이 노래 한번 딱 하잖아요.
얘는 지금 뭐가 문제, 어떻게 되겠다. 그냥 알아요.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언어를 공부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쉽게 여러분에게 전하고 이해하게, 이 신앙은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렇게 공부한 사람이 가만 보잖아요. 야, 이게 영이 좀 이상하다. 야,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열매가 이상하다. 열매가 좋은 열매, 여러분 거기서 그냥 열매로 한다고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열매가 지금 좋지가 않다. 이거 뭐가 문제가 있다. 이러고 나면 반드시 이단식이 걸립니다. 그리고 항상 문제가 터져요. 그리고 그 결과가 안 좋아요. 여러분, 저는 저한테 묶으려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요. 제가 잘못하면 여러분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돼요.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이 와서 목사님 이거 말씀을 따라 교회 가는 거 아니지 생각을 얘기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고 말씀 공동체고 예수님이 주인이니까요. 저는 언제든지 주님이 교회를 내려놓으라고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 있어요. 항상 그렇게 목회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바른 걸 말할 수 있어요. 왜요? 저는 사람을 따라서 목회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의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바른 걸 가르쳐주는 거지, 여러분 하나 묶어가지고 무슨 헌금마리하게 하고 교회 세우는데 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목회하려고 그랬으면 벌써 부흥했죠. 사람 비위 맞추고 사람 잘해주고 사람 좋아하는 거 하면 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사귀고 진짜 영생을 하고 진짜 구원을 얻으려면 바른 말씀의 다루심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됩니다. 잘 가르침 받으셔야 돼요. 잘 배우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바른 말씀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이해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기 시작해요. 와,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 사귀는 게 너무 좋구나. 여러분 그렇게 바른 말씀의 가르침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지금 시대가 혼란스러워서 제가 우리 제자반이든 늘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요한계시록만 지금 성취가 남아있거든요.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요한계시록은 해석하는 책입니까? 적용하는 책입니까? 잘 답하셔야 됩니다. 해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새로운 해석이 아니고요, 상황이 일어나는 것에 적용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해석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주님이 너 거짓말 하지 마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맞죠? 그죠? 내가 생각해가지고 이건 괜찮겠는데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주신 거예요. 이건 해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해석은 2000년 동안 교회 역사 속에서 지금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받은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2000년 동안 다 해왔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 해석을 지금 우리의 상황에 맞게 뭐예요? 적용하고 순종하고 아멘하고 살아내는 거예요. 다른 해석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제가 얘기하죠, 공부해야 될 책이에요. 어떤 목사가 나타나서 2000년 역사 속에 정말로 6살 때 라틴어 헬라어를 띄고 히브리어를 띄고 성령의 감동으로 평생 동안 8시간씩 책을 써야 쓸 수 있는 분량의 성령의 저작들을 만든 그런 사도들보다, 그들보다 더한 지식을 내가 가졌다고 말하면서 이 성경을 뒤집는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이단입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공부해야 되는 책이에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공부하고 공부한 가르침을 가지고 뭐예요? 우리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해요. 여러분, 이건 신학적 아니가 아니에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가지고요 이상한 해석들 사람들이 많아요. 이 해석해야 될 책이 아니고 공부해야 될 책이고 적용해야 될 책인데, 잘못된 해석을 자기가 내리니까 깨달았대. 뭘 깨달아요? 공부하면 되는데. 깨달아 놓고서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묶어서 이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동안 기독교에서 온 것을 공부하면 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 이 귀를 즐겁게 하는 메시지들,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는 메시지들,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는 메시지들, 목사와 어떤 교주를 교조하는 이단처럼 만드는 메시지들, 이거 다 이단의 역사고 마귀 역사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번 스승의 날 아이들이 저한테 케이크를 불어주려고 그래요. 제가 불게 했을까요? 못 불게 했을까요? 못 불게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 스승이란 칭함을 받지 말라. 아버지란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스승은 하나님, 예수님만 뿐이다.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만 뿐이다. 어떤 사람도 스승이란 칭함 받으면 안 된다. 돕는 자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귀도록 돕는 자일 뿐인 거예요.
어디 목사가 자기가 아버지 역할을 하고 맞아 죽으려고 하나님한테 지옥 가려고. 여러분 이 땅에요 잘못된 기독교, 호도된 기독교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잘 배우세요. 잘 배우세요. 그리고 공부하세요. 가르쳐주는 대로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책들, 보아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 만날수록 와 주님 진짜 광대하시다, 정말 멋있다, 정말 아름답다, 찬양이 안 나오고 못 빼기는 주님 여러분 만나게 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로막고 있는 죄를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요한 1서 2장에 보면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귀고 싶죠? 그러면 죄가 있잖아요. 죄를 버리셔야 되는데 이 죄는요 아까 말씀드린 성령님이 율법으로 이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에게는 담배를 끊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거룩한 영이니까 담배를 좀 끊어라. 근데 그전에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점점 주님과 사귈수록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마음을 따라 아멘 하면서 끊잖아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확 가까워져요. 아멘이죠? 용서를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용서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전에 어릴 땐 괜찮았어요. 근데 하나님 사랑을 나한테 많이 부어주시면서 십자가를 알려주시면서 너 가서 용서해야 돼. 이제 용서해.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막혀있던 죄죠. 미움. 그것을 용서해요. 그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죄를 버릴 때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점점 가까워지게 됩니다. 깊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리고 알아요. 내가 이 죄를 버려야 되겠다. 지금 내가 이걸 하나님 안 기뻐하는 거다 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죄를 끊겠습니다 결단하고 싸우셔야 돼요. 싸우면 여러분 그 끝에 그 주님이 도와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게 됩니다. 깊은 사귐을 갖게 돼요. 다섯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 얘기하냐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우리로 하여금 사귐이 있게 하는데 이 사귐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누림이라. 그죠? 예. 여러분 마귀가 원하는 건 뭘까요? 한 사람을 세상이 됐든 교회가 됐든 상처받게 하고 그를 홀로 두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리가 그렇게 하죠. 물어봐요. 이걸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함으로 너희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고 이 사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에서 누리게 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어디 가서 하나님을 얘기하겠어요. 그죠? 어디 가서 이 아픔을 얘기하겠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요 정죄하지 않아요. 사업 못한다고요? 너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안 해요. 야고보서는 말해요. 도리어 가난한 자가 오면 삼성을 내줘라. 부자가 왔을 때 여기 앉으라 그러면 세상과 다른 게 뭐냐면 예, 이 안에서는 아프고 힘든 거 얘기해도요 그거 가지고 조롱하고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 사귀며 기도해줘요. 같이 세워가요.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그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님과의 사귐, 그 사랑 이거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진리 안에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귀기 시작할 때 주님을 먹고 마는 거죠.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임하는 걸 경험하게 되거든요. 서두에 얘기한 자매가 어떻게 되나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 자매가 그 사건 앞에서 이런 걸 깨달았답니다. 처음에 많이 힘들었대요. 근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왜 불안해하고 내가 왜 분노하는가를 발견하게 됐대요. 첫째는 우리 나눌 때 한 얘기도 돼요. 주님께로 깊이 나가야 되는데 사람이 고난이 오니까 예배도 싫어지고 그 자매가 예배를 두 번 안 나가거든요. 토요일 날 예배도 싫어지고 말씀 보기도 싫어지고 기도하기도 싫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세요? 그 원인을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악한 자 안에 처해있기 때문에 모두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죠? 근데 예수 믿는다고 고난 없어지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자매가 기도하며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야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왜냐면 저 앞에 가게가 없을 때는 마음이 평안했던 거예요. 주님이면 충만하다고 맨날 고백하면서 막 노래 부르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근데 앞 가게가 딱 나타나서 피해를 주기 시작하니까 속에서부터 죄가 올라오는데 나 기도하기 싫어. 나 너무 힘들어. 다 싫어. 이런 마음이 이걸 영혼의 실증이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내가 죄인이구나 진짜. 야,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도 은혜구나. 그걸 깨닫고 자기의 약함을 깨달았다고 나눠줬어요. 두 번째는 자기가 왜 분노하는지 알았는데 월세 걱정하면서 분노하고 있었대요. 지금 매출 나와야 되는데 거기 월세도 되고 성남도 계약을 하나 해놨거든요. 이전하려고. 두 군데를 한꺼번에 내야 되는데 저기 들어와가지고 지금 저 때문에 손해를 본다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뭘 깨닫게 됐냐면 월세보다 크신 하나님. 아멘이시죠?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을 의지하며 고난이 와도 기뻐하며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 월세에 매여 있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구나. 그거 알게 됐대요. 또 주님께로 들어가니까 평강과 기쁨 주셨는데 그전에는요 장사가 그냥 되는 줄 알았대요. 정말요. 장사 그냥 되는 줄 알았대요. 손님들 오고 사람들이 오니까. 근데 앞가게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안 오기 시작하니까요 장사에 대한 열정을요 다시 하나님 일으켜주시더래요. 첫마음 있잖아요. 첫마음. 내가 열심히 해서 야 손님이 귀한 거였구나. 그 사람들이 진상이어도 와서 팔아주는 게 고마운 건데 내가 못되게 굴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걸 돌아보게 되더래요. 그리고 네 번째는 고난당하는 사람 마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래요. 그 전에 누가 힘들다 그러면 아 그래 힘들겠지. 월세 못 내서 월세 못 내겠지. 이렇게 하고 말하는데 자기가 겪어보니까 아픈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래요. 이해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마음이 그렇게 깨지고 나니까 모든 게 다 은혜가 되기 시작하더래요. 감사하고. 그냥 작은 거 하나만 봐도 눈물이 턱 터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고난은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깨뜨리는 주님의 축복의 재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망할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난 하나님 싫어! 그리고 계속 그 길로 가요. 근데 고난이 오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나를 돌아봐요. 하나님의 마음이 깨져요. 주님께로 나가요. 깊이 들어가요. 그럼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기쁨과 평강을 다시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요 이 자매가 안 힘들대요. 안 힘들대요. 전혀 안 힘들고 진짜 그 가게를 축복한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하나님이 옮기시려고 하는 이게 마지막 테스트다. 마지막 테스트. 이게 여러분 하나님 어떤 일 하실 때 항상 시험마다 마지막에 큰 시험 하나 주시죠. 그죠? 그거 딱 넘고 나면 하나님의 축복이 딱 또 열리거든요. 어떤 일들이요.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테스트다. 넘기면 되겠다. 그 마음의 감사함과 평안함을 다시 되찾았어요.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마음 잃지 말고 하나님께서 카페를 성남으로 옮기시거든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기쁨을 누려라. 이게 1순위다 우리. 이거는 지금 다 끝난다. 둘째는 부하게 될 때도 주님 앞에 내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 없으면 거지라고 생각하고 부하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교제하는 거 절대 놓으면 안 된다. 교만해지고 내가 한 줄 알면 망한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 잃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주님이 세일하실 거다. 같이 기도해 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제 좀 왜 제 얘기를 하냐면 저는 그 안전하니까요. 성도님들 얘기하면 내 얘기했다고 시험 들었다고 이런 사람 많이 보거든요. 좋은 얘기도 그래요. 그래갖고 그래서 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국에 있는 영화 여러분 다 와닿으세요? 자 미국에 1993년에 이름도 모르는 애가 뭐 이랬대요. 물론 은혜가 될 수 있죠. 같이 사는 거기 때문에 같이 사는 사람 얘기가 제일 좋아요. 맞죠, 그죠? 성도의 나눔은 그래서 되게 은혜가 있는 거야. 이제 교회 재정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지난 금요일인데 그날 스케줄 5개가 있었어요. 신방이랑 그 강사 대접하는 문제랑만 있었는데 통장을 가만 보니 42만 원인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현금 빼야 될 게 있었고 그래가지고 갈 때 뭐 사갈 거 이런 거에 쭉 이제 가는데 그분한테 연락이 온 거죠. 오늘까지 내야 되는데 목사님 정말 영치불급 한 번만 도와주세요. 왜냐면 이거 이사하면서 이제까지 도와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면 강남은 청년들이 모이잖아요. 거기는 이제 청년들이 모여 헌금하면 11조 이런 걸 일로 통장으로 다 보내요. 청년들이. 그리고 지원 집사님 맞죠, 그죠? 네, 거기서 헌금하는 친구들은 조금 이게 헌금을 하면 그게 이제 뭐 10만 원, 20만 원 점점 쌓이면 그걸로 주일마다 밥을 먹어요.
밥 먹는데 30명, 40명이 밥을 먹고 도시락 먹어도 9만 원, 1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근데 이 현출한 아이 월세를 감당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뇌수술하고 수술비도 많이 들어갔고 가정이 너무 어렵거든요. 이 감당을 좀 우리가 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원을 하는데 한 달은 성남에서 내보내고 한 달은 강남에서 청년들 어떻게든 모아가지고 없으면 재재정이라도 해서 어떻게 해서 보내고 그렇게 6개월을 막 섬겨온 거예요. 6개월 이상을. 근데 이사한다는 지금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제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이번 달까지 보내달라고 했어요. 지난달까지. 근데 연락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정말 염치불구하고 한 번만 부탁드린다고 하면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부탁할 데가 없으셨겠어요. 부탁을 하신 거죠. 보내고 나니까 다음날 이제 회식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회식. 근데 회식은 둘째치고 강사 목사님 대접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저희 가정도 지금 돈이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박 전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사님 사업하니까 전사님 강사 목사님 대접을 해야 되는데 좀 어떻게 좀 대접을 해야겠습니다. 지금 싼 거 먹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그 동네가 저기 수서에 막 거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섬겨주십시오. 우리 전사님이 늘 그런 부탁을 하면 저한테 마음껏 맛있는 거 이렇게 둘이 같이 물었어요. 전화상으로.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 주시면 정말 많이 섬기고 싶은데 전화 끊고 가서 목사님이 우리 전사님 대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드리고 교제하고 너무 기뻐하시고 4주 하려고 그러다 5주 하겠다고 그러고 막 아무튼 간에 막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시간 다 보냈어요. 근데 어저께죠. 회식도 못 해가지고 마음도 쓸쓸한데 한편에 맡은 건 제가 뱉은 건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 회식을 취소를 했으니 우리 교사들 너무 마음 아프다 이런 상황인데 은율간산에 이렇게 이사를 했기 때문에 잠깐 들리게 됐어요. 청년들이랑.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성남농화교회 간판을 보게 하셨어요. 성남농화교회. 근데 그 목사님이 저희 시찰하세요. 노예에. 오시면 말도 못하시고 귀도 못 들으세요. 그래서 대화를 글로 하세요. 이렇게 목사님들도 글로 써서 보여주세요. 근데 교회 간판을 다 봤는데 너무너무 허름한 거예요. 주님이 그 간판을 다 본 순간 너 통장에 얼마 있잖아. 그거 빼서 가서 헌금하고 가라. 그 마음을 제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진짜 저도 지금 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른 갖다 주라고. 네. 그래서 이 통장을 빼서 애들은 과자 사고 연휴간산을 한다고 돈을 빼가지고 넣고 위에다가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트 표시 해가지고 그 교회 앞에 갔어요. 갔더니 문이 잠겨있고 우편물이 꽂혀있길래 그 옆에다 이렇게 꽂아가지고 내일 발견하시기를 그리고는 그 교회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제 왔어요. 예전에도 여기 저 옆에 있는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가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20만 원을 갖다 주라는 마음이 들어서 교회에다 그냥 갖다 놓고 왔어요. 이제 여러분도 그런 감동 많이 받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저 잘해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진짜 이상하세요. 이 충만함을 어떻게 말을 표현할 수 없어요. 통장에서 오는 충만함이 아니에요. 집이 넓어서 오는 충만함도 아니에요. 뭐 막 칭찬받아 오는 충만함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아들 예수님과 사귀기 때문에 오는 충만함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신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대로 하면 정말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뭐하냐면 마음이요 너무너무 기뻐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어요. 와 그냥 이렇게 천국 가고 싶다. 이게 천국의 거는 천국은 물질적인 데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귀는 데인데 그것만으로 너무 좋은 그곳 있잖아요. 와 천국 가고 싶다. 진짜 주님과 이렇게 사귀며 살고 싶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만 다른 걸로 나를 충만하게 하고 기쁨을 울려 그러니까 세상에서 벅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교회도 나와가지고 뭐합니까? 양쪽에서 이거 내고서 서로 자기네 교회라고. 아니 세상도 그렇게 안 하는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안에 사귐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충만한 기쁨이 만족함이 우리 안에 와요. 이건요 실제예요. 실제. 그래서 가짜가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나는 기뻐요. 나는 행복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요 이 충만함으로 초대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소개하고 싶은 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진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교회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네, 이 우리 교회는 저는 너무 좋아요. 우리 성도님도 너무 사랑해요. 여기 모텔 환경을 보면 사람들이 다 웃어요. 와가지고 처음에 교회 못 찾아서 헤매다 웃고 들어오면서 어떻게 교회가 이런 데 있냐고. 근데 저희 너무 행복해요.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지역을 바꾸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도하잖아요. 저쪽 길이 지금 아름다운 풍경 거리가 되신 거 아시죠? 보도블록 다 깠잖아요. 왜 깠을까요? 아름다운 풍경 거리 만들어서 문화거리 만든다고 지금 바꿨어요. 할렐루야. 주님 항상 그러거든요.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으면 그 자리에다 보내놓으세요. 그리고 뭐가 안 일어났는데 그 다음부터 주님이 환경을 열어 일을 시작하세요. 그리고는 퍼즐이 딱 맞아 들어가게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우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야, 하나님 대단하구나. 여러분 진짜 그 찬양을 우리 성남 초영교회를 통해서 받으실 것입니다. 교회뿐 아니라 개인을 통해서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 사귐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많이 사귀세요. 그분께로 들어가세요. 이제 찬양할 텐데 여러분 여기 그 영원한 사귐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정말 가사가 너무너무 좋아요. 여기 이 가사를 한번 부르면서 주님 저도 이런 삶 살고 싶습니다. 저 진짜 영원한 삶을 누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좀 찬양하고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주는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하나님 내 안에 죄가 주 안, 한 번만 더 올려주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것이 영원한 삶. 세계 마음 들어가십시오. 이것이 영원한 삶,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하면 첫 번째로 응답이 평강입니다. 마음의 만족함이 오고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진짜 무겁죠? 그리고 어렵죠?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 영원한 사귐 가운데로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을 열고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오늘 좀 마음을 여시고 정말 주님, 성령님 제 마음에 오셔서 저도 이 영원한 사귐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고 흔들림 없는 충만함과 만족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각자의 언어로 함께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만나달라고, 성령님 나를 거듭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좀 더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나가는 몰라 못하는 주님의 내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성령님 오셔서 이 시간에 저를 만나주시고 제 안에 오셔서 주님 아버지 영혼을 변화시켜주시고 마음을 변화시켜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내가 너무나 주님 안에 진정한 평강, 진정한 만족, 진정한 어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여, 예수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이 사귐을 영원으로 감사하게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복음에 비추면 우울과 슬픔과 원망은 다 떠나게 됩니다. 내가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해석할 수 없지만 우리가 반응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평강과 만족함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하늘의 평안을 주어서 이 만족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내 삶의 모든 원망과 우울과 불만족들은 예수님으로 떠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모든 것이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몸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세상 각각이 때문에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보다 많은 아픔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을 주님이 주신 평강과
성령님도 여기 계십니다. 이 시간 어떤 신비주의나 이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호흡을요 크게 하시면서 정말 주님을 호흡하세요. 그분을 들이마시세요. 그분을 먹고 마시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시간 나서는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우울과 불만족과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고 생기를 빼앗아가고 좌절하고 난무하게 만드는 더러운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 주여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충만합니다. 주님 우리는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이번 한 주도 주님과의 사귐을 누리기를 결단하며 사십시다. 주님, 제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만족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감사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나 같은 걸 불러주시고 나 알게 해주시고 세상의 어떤 금전의 조건을 따라 행복을 주관을 하시고 앞으로 힘들 때에도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만족 이 충만함이 기쁨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릴 수 없는 놀라운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 이 찬양 부르는데 말씀도 말씀인데 막 너무너무 막 가슴이 막 비어지게 감사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내가 믿고 또 오지 않는 내
아멘. 우리에게 참 만족함과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박수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나 같은 죄인을 구하시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다함이 없는 사랑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고 감화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사귐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평강 갖기를 소망하고 그 만족함 갖기로 소망하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귀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기업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